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저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기쁨이 솟구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서로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렇게 춤추고 외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구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불러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자, 지금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이제 새로 쌓는 겁니다. 제단을 수축했어요. 자, 제단을 수축할 때 보니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또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이것을 그냥 멋대로 쌓은 게 아니라 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어요.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는 밑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이 도랑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30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버렸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에는 버린다에는 선별된 나무를 잘 정돈해서 쌓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통 넷을 가져다가 그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하는 겁니다.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나무 위에 그 송아지가 있는 번제 위에 다 물을 붓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모두 12통을 물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 나무도 다 젖었고 제단 아래로 물이 흘러서 물의 도랑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이 제단에 불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바라고 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응답해 주셔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죠.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때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자, 이때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번제물과 나무 돌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홍해를 말리셨듯이 도랑의 물이 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핥아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맛보셨다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물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죠. 자,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악을 철저히 처단하였다. 죄와 악을 완전히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바알과 하나님 어찌 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로 결론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갈멜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무엇이 원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아합의 죄와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내린 거였어요.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 가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까지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알, 아세라, 그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41절이죠. 이제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함의 표현이죠. 얼굴이 무릎 사이에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간절함.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 사이에 넣고. 아마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아합이 그렇게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저도 평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꿇는 기도를 계속 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의 대결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기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봐라. 이 갈멜산 올라가면 저 지중해 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봐라. 그런데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하라. 이것은 완전히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낙심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7번째 가서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야, 엘리야는 그래 됐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말하죠.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갔소서. 마차를 타고 내려갔소서. 자, 앞에서 41절에서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이것을 보면 어디로 올라갔나 보면 이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왕은 마차를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지역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산은 괜찮은데 땅이 질적질적해지면 이 마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어서 왜? 비에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왕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죠.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란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가요. 이 갈멜산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25km가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달려서 25km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엘리야는 달려가고 뒤에서 아합은 마차로 갑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죠. 엘리야가 엄청 빠르게 달려갑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가고 왕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제단을 수축하라. 제단을 다시 쌓아라. 제단을 말씀대로 규례대로 쌓아라 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 다음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야 하는 겁니다. 자, 물을 붓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요? 가뭄의 시대입니다. 가뭄의 끝입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모든 게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가장 귀한 거는 물입니다.
물이 가장 귀한 이때예요. 그런데 그 물을 한 동이가 아니라 12동이나 갖다 부었어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물이었는데 바로 제단에 그 물을 12동이나 부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단에,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장 귀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아주 거룩한 표현입니다. 헌신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길이 되죠. 이렇게 불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 예배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예배의 열매를 누린다. 가뭄 가운데 비가 내리는 엄청난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은 곧 예배의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신앙의 삶은 100%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곧 신앙의 삶이죠. 우리가 이것이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길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불로 응답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의 기도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와 맞서고 사탄의 공격을 맞서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물을 쏟아 붓는 헌신과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